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창세기 2장 4절로 6절은 이 창조의 내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지면의 상황이 어떠한가, 최초의 지면의 상황,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시며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실 계획을 하셨는지 저희로서는 참으로 신비롭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그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일곱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시거나 혹은 더 구상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취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더 창조될 것이 없이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4절은 천지 창조의 내력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4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이 말씀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가리키며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곧 하늘과 땅이 창조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창조에 대한 다양한 설화, 즉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이 창조 신화는 대체로 인류, 지구, 생명, 우주 등의 시초에 대한 초자연적, 신화적, 종교적인 이야기이며 주로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서 이 창조 신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제 창조 신화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조금씩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창조 신화 이와 같은 것들은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 신화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의 이 천지 창조의 신화를 살펴보면은 최초의 세상은 혼돈 상태로 하늘도 땅도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어둠 덩어리였는데 이 혼돈 속에서 대지 가이아가 태어나 땅이 만들어졌으며 이 사랑의 신 에로스와
맑은 밤의 여신 닉스, 땅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의 남신 에레보스가 탄생했으며, 닉스와 에레보스는 에로스의 힘을 빌려 땅 위를 비치는 밝은 빛의 남신 아이테르와 낮의 여신 레메라를 낳았으며, 이들에 의해서 밤과 낮, 땅속의 어둠과 하늘의 빛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신화에서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과 달리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과 같이 대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에는 아주 먼 옛날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한데 섞여 있는 어두운 알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알 속에서 태고의 신 반고가 나타났습니다. 1만 8천 년 동안 이 반고는 알 속에서 잠을 자며 자라났는데, 이 깜깜한 알 속이 싫어 어느 날 알을 깨어버렸는데, 알 속에 있던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화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아직 세상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호와라는 여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가 진흙탕에 넣었다가 뺀 덩굴을 휘둘러 떨어진 진흙방울들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천지창조 신화에는 인도에는 다양한 창조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인도에는 이 천지창조에 대한 신화, 그 외에도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죠. 이 힌두교는 이와 같은 신화 혹은 설화로 인해서 이것이 구성돼 가지고, 인도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도록 이렇게 그 신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려 그 신이 3억 개에 이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이룬 이와 같은 이제 인도의 신화,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신화도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이와 같은 창조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힌두교 고대 성전인 베다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푸루샤 찬가에 따르면, 그러니까 푸루샤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이 서사시에 따르면은, 이 푸루샤는 온 우주의 편재에 있는 원초적 인간을 상징하며, 그 모습은 1000개의 손과 눈, 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도 신화에 나오는 아주 이상한 그림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여러 개의 손, 여러 개의 눈하고 이런 소위 그런 이제 그림들,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가면 그런 이제 형상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부처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에 가면 이와 같은 형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손과 발, 손과 눈, 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푸르샤가 그의 몸을 4개의 토막으로 잘랐더니 4개의 토막에서는 신들이 창조되고, 나머지 한 토막에서는 원초적인 인간인 두 번째 푸르샤가 탄생했으며, 두 번째 푸르샤는 다시 신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몸이 조각나게 되었는데, 이때 조각난 스푸르샤의 입에서는 브라마니, 이 팔에서는 크샤트리아, 그리고 허벅지에서는 바이샤, 이 발에서는 수트라가 나와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카스트 제도는 얼마나 불협화한 것입니까? 이거 정말 이건 인간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제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도 사람 모두가 다 숭배하는 힌두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와 같은 교리이기 때문에, 이 카스트 제도의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숙명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눈은 태양, 심장은 달이 되었으며 머리는 하늘, 다리는 땅, 배꼽은 중간 공간이 되는 등 이 프루시아의 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천지창조 신화를 보면은 이집트에도 참 이 여러 가지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와 같은 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로부터 전해지는 이 헬리오폴리스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는 오로지 어두운 혼돈의 물인 눈만이 존재했는데 눈은 나일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모든 것을 쫓아가는 신 아툼이 태어났으며 아툼의 후손이 땅의 남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주신은 소위 이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뭐 송아지라든가 짐승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이 형상화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은 짐승인데 머리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이라든가 이런 이 각가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함경도에서 전해지는 창세가라는 이와 같은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몇 가지 이 창세 신화가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함경도에서 전해지는 창세가라는 이 신화가 있는데 이 태초에는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늘과 땅이 분리되면서 미륵이라는 신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미륵은 하늘과 땅이 붙지 않도록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워 받치게 하였는데 하늘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생겨나자 하나씩 떼어내 다른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륵은 금쟁반과 은쟁반을 마련하고 하늘을 향해 주문을 외자 하늘에서 애벌레가 한 마리씩 쟁반에 떨어졌는데 이 애벌레들은 각각 남녀 한 쌍이 되었으며 미륵은 인간 남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옷 만드는 법, 음식 먹는 법 등을 가르쳐서 인간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천지 창조 혹은 인간 세계가 열린 이와 같은 설화 신화인데 아마 우리 성도들이 별로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단군 신화죠. 이 단군 신화는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화로서 하느님인 이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백산 지금의 묘양사이죠. 태백산 꼭대기에 태백산 꼭대기 박달나무 밑에 신실을 열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빌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환웅이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100일 동안 해를 보지 말고 굴 속에 들어가서 견디라고 이렇게 하자. 곰은 견디어서 여자가 되고 범은 견디지 못해 인간이 되지 못했다. 이건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설화였죠.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거 어렸을 때 들으면서 진짜인 줄 알았겠죠. 저는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우리 인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곰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죠. 아주 어렸을 때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진짜인 줄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이제 여자로 된 곰이 이 박달나무 밑에서 아기 낳기를 빌자 환웅이 이 거짓 혼인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곧 단군 왕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조가 단군 왕금이라 그러죠. 여기에서부터 하는데 이것이 소위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것을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창조 신화는 이 농경 사회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설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민족이나 창조 신화와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그래서 뭐 신라, 고구려, 백제 다들 건국 신화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듯이 이 창조 신화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건국 신화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인도나 이집트, 중국에는 수많은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의 창조론을 전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또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창조론,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 이것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또 그리고 어떤 진리 측면에서 손색이 없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뭐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은 뭐 설화라든가 혹은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유일한 기록으로서 진실의 사실에 입각한 이와 같은 창조에 관계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 세상 학문에 의해서 많은 도전을 받지만은 그러나 도전에 불과하지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한 이 복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저희들이 구원받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오심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서 참된 확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4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이 여기에 최초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이 나타나고 여호와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창세기 1장에서 30회, 2장에서 14회, 그리고 창세기에서만 232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은 약 8,000회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명칭은 구약 성경에 약 6,800회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어 음력은 야훼,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 번역은 이제 기존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이 이제 오래된 이와 같은 이제 단어, 뭐 요즘 이제 통상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리고 이제 개정 개혁이 나오기 전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가로되 가라사대. 요즘 뭐 가로대 가라사대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없애고 현대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 일부가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자. 이제 또 이런 의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소위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공동 번역,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 일부에서 소위 기독교 장로교라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교, 보통 우리가 장로교 볼 때 예수교 장로교가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막 이런 것,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 가운데 기독교 장로교가 있는데 이 기독교 장로교에서 소위 공동 번역을 사용합니다. 천주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장로교에서 공동 번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야훼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는데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야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맞냐 아니면 야훼가 맞냐 야훼가 맞냐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그 옥신각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와도 맞고요, 야훼도 맞고 야훼도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도 야훼도 야훼도 모두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이제 바로 앞에 거의 매일처럼 아침에 오전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항상 뭐 하나님이 하면서 기도도 하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이름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 생소하죠. 그러면 뭐하고 있으면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런데 하나님 이름도 모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나 야훼나 야훼나 모두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틀린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소위 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문화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엘로힘 그렇게 한다든가 아도나이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는 주님 혹은 또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하나님으로 부르든 주님 혹은 또 하나님 또 여호와 뭐 야훼 이 무엇으로 부르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 이름을 부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단지 믿음으로만 제대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이와 같은 개념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르게 불러도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오늘날 개역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성경을 조금 이제 바꾼 개역 개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로대, 가라사대 뭐 이런 것들 가장 쉽게 가로대, 가라사대 이런 것들을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이제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이 다른 좀 바꾸긴 했는데 이제 현대어로 바꾸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개역 성경을 다시 교정한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여기 써졌죠. 개역 개정이라고. 이제 이 앞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개역 성경.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된 것이고요. 또 공동 번역도 대체적으로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셔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발음 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며 일종의 혼합된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전수하던 유대 맛소라 학파들은 그러니까 이 맛소라 학파들은 이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고 원문을 전수하고 또 이 성경을 복사하고 이런 데 있어서 아주 공헌을 크게 한 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성경을 복사할 때 이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을 나타내는 네 자음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호와 우리말로는 여호와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어로서는 이게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글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복사를 할 때 이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을 나타내는 네 자음을 그대로 쓰기는 했지만 또 이제 한 가지가 히브리어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또 아야, 어여 해서 이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합해져서 우리의 이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로 과학적이고요. 참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이런 글자를 창안하셨을까 할 정도로요. 아주 신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큰 공헌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아주 잘 조합이 되어 있는 글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자가 아닙니다만은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더 좋은 이와 같은 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발음 표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유대 맛소라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할까 하다가 글자는 그대로 쓰기는 했지만 이 발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단지 이 네 글자에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모음 부호인 아도나이로 이렇게 발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무엇인 거는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없어요. 그냥 모두 다 자음이에요. 예, 모두 다 자음입니다. 히브리어는 24글자인데 알파벳이 모두 다 자음입니다. 그러면 자음이 없이 어떻게 읽겠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이 있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기역, 니은. 예, 가나 이렇게 읽겠어요? 거너 이렇게 읽겠어요? 예,
기준이 없겠죠. 예,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요, 자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요. 그래서 아주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맛소라 학파들이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읽을 때요,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읽을 때 착오가 없이 또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로 읽도록 자음을 붙였어요. 그래, 점을 하나 찍으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2개 찍으면, 나란히 2개 찍으면 뭐가 되고, 우알로 이렇게 2개 찍으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2개 하고 밑에다가 하나, 그래서 삼각형이 되도록 점을 3개를 찍으면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글자 밑에다가 선 하나 그으면 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없는 우가 되면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요, 소위 모음을 표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모음을 표기를 했는데, 이 원래의 구약 성경에 이런 모음이 없이 이 맛소라 학파들이 중간에 모음을 붙였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 여호와라는 4글자가 자음만 4글자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4글자가 나오면은 그냥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가, 혹은 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읽는다든가, 이 가장 대표적으로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아도나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예, 그런 세월이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진짜 원래 부르던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발음을 모릅니다. 원래 뭐라고 불렀는지. 아마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그때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뒤로요, 예, 어느 때부터 이것을 읽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읽지 않다 보니까요, 아예 이제 읽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100세가 가까운 한 그 할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러대. 할머니 이름 말이에요. 할머니가 진짜예요. 자기 이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도 할머니,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할머니, 어디 가도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자기가 할머니가 자기 이름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 옛날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막내가 태어나면 막둥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 이름을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야 이름을 불렀어요. 아예 막둥이로 호적이 입력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쁜이 하다가요, 이름이 이쁜이가 있어요. 진짜 이쁜이도 여러 사람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 그러면 뭐라고 할까? 그때 이제 비로소 이름을 지어가지고 호적에 올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여전히 집에서는 막둥이라고 불러서 자기 이름은 막둥이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등등 이제 그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죠. 이 대원군의 그 아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천한 이름을 지어야지만 오래 산다, 명이 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서로 이제 후손들을 죽여서 씨를 말리는 이와 같은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이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네. 실제로 개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개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가 있듯이, 소위
여호와라는 이름도 안 부르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그 글자가 네 개의 자음이 그냥 아도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고 이제 그것이 아도나이로 읽어져 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 마수라 학파들은 성경을 복사할 때 글자는 그대로 그냥 복사를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읽는 것은 원래대로 읽지 않고요. 주 혹은 하나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발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여호와 혹은 야훼로 부르게 된 것은 본래 이름의 히브리어 네 글자에 이 자음에 모음을 붙이게 되면서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본래 자음들과 이 대체 모임들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임을 붙인 모음을 붙인 이와 같은 혼합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 여호와는 영어 음력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던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물론 성경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부르거나 읽는 것을 삼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험하시다 말이죠. 무한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라는 칭호 대신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 하나님이라는 뜻의 그 모음 부호인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죠. 이것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그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에 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번창하던 이와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죠. 구약성경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 서기 그러니까 기원전 BC 200년에서 250년 그 사이. 그러니까 200년 전에 기원전 200년 이상 전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문서들을 보면 70인경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학자들 그 중에서 뭐 레인이라고도 해요. 레인들 70명이 이제 공동으로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70인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그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음 네 글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놓은 거는요? 주님, 주 혹은 주님이라는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퀴리오스 이와 같은 이제 이름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퀴리오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그러죠. 그럼 퀴리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퀴리오스가 이제 주님이라는 주여 혹은 주님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히브리어 동사 하야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존재한다,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요. 이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즉 과거 언젠가 다른 신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란 말이죠. 여호와라는 명칭, 여호와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의미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호칭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에서도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시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와 같은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밝히신 것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요,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명칭인 하나님 곧 엘로힘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능동적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런 두 가지 점이 특별히 강조된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구속자이시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에서 다 같이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 표준 새 번역은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 번역은 야훼, 또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NIV, RSV, KJV 이런 번역본들은 더 로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KJV를 우리 성도들이 혹시 보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왜 없지?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더 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죠. 이제 첫 자가 대문자로 더 로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4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왔다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무엇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것으로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이름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비로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너희들의 구속자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는 창조하실 때의 환경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아니 이상하다 혹시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이 점을 발견하셨다면요, 정말 성경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은 약간의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땅의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즉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으며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에 보면 어때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6일째 태어나죠. 6째 날. 그리고 이제 뭐 그 해에 이제 이 풀이라든가 뭐 물고기라든가 하늘에 나는 여 같은 이제 새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넷째 날부터 만들어집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초목은 이 셋째 날부터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의미하고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순서와 창조의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즉 사람은 6째 날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며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으며 밭에는 채소도 아직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검큐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된 채소, 풀은
야생에서 자라는 것으로, 즉 씨를 통해 스스로 번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언급된 채소, 풀은 인간이 심고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경작한 결과로 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물들이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람이 땅 위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길러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사람이 경작을 해야 나오는 이와 같은 채소를 말하고 1장에서는 저절로 자라는 풀들, 채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야생에서 자라는 채소, 풀은 사람이 창조될 때까지는 들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작의 결과로 자라는 채소, 풀은 사람이 범죄할 때까지는 들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5절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6절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즉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직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공기와 물과 햇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요, 한 가지만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초에 지구는 공기와 햇볕이 있었으며 이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6절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워러, 물과 물, 영어로 하면 워러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7절에도 동일하게 물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이 물이 창조됐던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째 날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1절, 그 다음에 22절에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고요. 물에서 번식하는 생물들, 즉 바다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 7절에서 나오고 1장 20절, 21절, 22절 반복해서 이 물들이 나옵니다. 바다 혹은 물들, 강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물은 이미 둘째 날 창조되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면에 비는 내리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가 임하죠. 그때 비로소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개가 내려서요 생물들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 6장에 비로소 비가 최초로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안개는 요즘 안개가 많이 피죠. 안개는 지상에 생긴 구름의 일종입니다. 이 구름은 원래 하늘에 있지만 구름이 원래 수증기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름과 안개는, 그리고 이슬은, 구름, 안개, 이슬은 그 성질은 똑같이 수분입니다. 이 안개는 증발된 물이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냉각되어 응결하면서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공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수증기만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일부 수증기는 응결되어 안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으며 또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으로 공기 중에는 많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 70인역에서는 안개를 샘으로 샘, 땅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있죠. 샘으로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지하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벌써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만드셨고 궁창을 만드실 때 이 궁창 하늘에는 많은 수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또 물과 물 이렇게 많은 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안개는 이와 같은 수증기 형태 혹은 이슬 형태, 안개 형태 이런 물이 아니라 아마도 지하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렇게도 그렇게도 해서 이제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안개를 샘으로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지하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학자는 그래서 그는 비구름을 지하 바다에서 나오게 했고, 그것이 땅의 모든 표면에 물을 공급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6절에요.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구나. 이것은 교리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